이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온누리교회와 복음주의 많은 교회들이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2023년에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에 있을 로잔 대회를 준비하며 복음주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대한민국에 그리고 열국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적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1년 묵상해 나가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역사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다시 경험하고 그 사도행전을 우리 시대에 살아내는, 재현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긴 마지막 지상대의 명령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1장 8절 말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장차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므로 너희는 기다리라 예고하셨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40일 정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50을 의미하죠. 한 순이 열흘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 이튿날부터 계산해서 7주간 1회를 지나면 77절, 곧 펜테코스테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날이 임합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그 거룩함과 임재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아마 주님과 함께 했던 그 40일,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꿈과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보내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특별한 은혜였을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채로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분이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이전에 육체로 계실 때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 위엄과 신비함과 영적 능력에 압도된 채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부활 후의 몸으로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 꿈같은 시간이 지나고 주님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것이므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오르시는 그 현장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면 두 개의 단어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실감이요, 또 하나는 기대감일 겁니다. 주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성천의 장면을 그들의 육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상실감과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의 그 일어나는 감정과 비슷했겠죠. 승천하신 후 약 열흘의 시간을 보내는 그 제자들,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그리 길지 않는 과도의 기의 시간이었고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은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던 그분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함께 하셨고 이제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하신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지요. 과도기의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 사이의 중간의 시간,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간이니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혹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는 일에 모호하고 불투명한 과정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과도기적인 시간을 보낼 때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것만으로 남지는 않죠. 그 과도기에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던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약속이 선명하게 각인이 되기 시작하고 점점 자라면서 그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가장 소중한 분을 떠나보내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는 또 다른 소망과 흥분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개의 영어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lready,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천국이지만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마치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성령님 그 사이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왜 상처 안 받겠습니까? 우리도 큰일 만나면 두렵기도 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확실히 특별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별종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아등바등 불안하고 두렵고 이 모든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그 상황을 지나내오면서도 동일한 환경인데 그들에겐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큰 고난을 만나서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큰 어려운 가운데 내모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뒤로 나자빠질 때 앞으로 꼬꾸라져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도 화관을 씌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역전 드라마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그리고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같은 믿음, 이 소망, 이 비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도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어려운 시간에 성천하신 그 감람산에서 각자 집으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멘. 안식일에 걷기에 알맞은 거리는 약 1.5km 정도 됩니다. 감람산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곧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바로 건너편에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이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던 바로 그 길을 역순으로 따라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흩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된 겁니다. 어디에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친형제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들조차 이제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 그 무리에 함께 속하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며 조용히 수종들던 많은 여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인들 중에는 주님의 무덤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함께 합니다. 모두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누군가 어디로 모이라고 지시한 적도 없는데, 단톡방에 공지한 것도 아닌데 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제자들이 익숙한 곳이었고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곳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다락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 자리가 있었던 바로 그 다락방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 숨었던 그곳에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했던 바로 그 다락방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만한 그리 큰 공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다락이 있었던 곳은 늘 집회 장소로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리가 자주 들은 대로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는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일에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그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향후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론회를 갖거나 교회의 미래를 위한 세미나를 연 것도 아니었습니다. 14절의 한마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 역시 뚜렷하진 않았지만 그들을 향해 밀려오는 어떤 약속의 성취, 그리고 거대한 에너지를 느끼면서 미래를 거역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저 앉아서 잡담하며 시간을 소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그들은 간절히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하늘로부터 저들 위에 임하여 저들을 장악할 때까지, 뒤덮을 때까지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온몸을 쏟아부어 기도하였습니다. 응답 받는 기도의 특징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그리고 간절하고 집중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합심하는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드리는 건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됩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는 절박했고 간절했고 지속적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힘써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부흥은 인위적인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훈련 프로그램 양육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부흥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 부흥을 준비하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큰 부흥이 임합니다.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만 기도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도를 일으키지는 못하죠. 그러나 파도를 탈 수는 있습니다. 각 시대를 보면 마지막 세대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파도를 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정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누려야 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값없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는가가 성령 충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보다 다른 인생, 내 육체의 정신과 여러 가지 이성으로 살던 것에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무릎 꿇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 오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목격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과거의 한 사건들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천과 이 오순절 사이, 이 열흘 기간 동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힘쓴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론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배반은 그 자신에게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지만 사도들의 공동체에도 결원을, 공백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12지파에 익숙해 있었고 주님을 따를 때도 늘 12명이었기 때문에 한 명의 그 결원을 채워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이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3년간 동고동락하며 주를 따르던 동료 가론 유다의 비극은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해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더 이상 유다를 사도 또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직무를 받아 12사도가 될 만한 특권과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는데 불의의 싹을 구하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죽음을 맞이한 두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온 세상을 구속하셨고 그 모든 죄과를 도말하는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가룟 유다의 죽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수치와 버림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쓰고 수고했지만 남은 것이 없고 죽도록 뛰었지만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리는 도적 같은 도적맞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결석을 위해 사람을 세우기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울 사람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 영정 온누리 공동체에도 우리가 세워야 할 임직자들, 직분자들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 권석을 채울 만한 제자의 자격을 말해주고 있죠. 세 개의 단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사역, 직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믿음 생활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에 힘쓰고 봉사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섬기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죠.
더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몸바쳐 충성하고 섬긴 이들이 리더십이 될 때 교회는 견고하고 덕스럽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능력 많고 헌금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비전이 맞아야 합니다. 목회 철학에 동의하고 같은 교회의 론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를 함께 섬기기가 쉽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와는 달리 왜 이렇게 등록 과정을 어렵게 만들었는가, 애정어린 불평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등록이 쉽지 않죠. 우리가 5주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온누리교회 목회 철학과 비전들을 같이 나누고 온누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성의 DNA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1 양육으로 들어가야 하고 다시 1:1 양육에 4주 정도는 마쳐야 정식으로 등록교인이 됩니다. 이렇게 얄궂은 교회가 또 있겠나 싶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왜 거쳐야 할까요? 그래야만 온누리의 비전과 영성은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클럽에 가입을 해도 동아리에 들어가도 그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그리고 목적 그리고 함께 모이는 운영의 원칙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온누리교회에서 이 세대에 우리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면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과 그 영성에 함께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와 같이 뜻을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비전, 이 모든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제자의 가장 큰 미션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제자된 자격, 임직자의 자격은 무엇보다 주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세워져야 그 교회는 건강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아멘. 두 사람이 천거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아마 이 두 사람은 일찍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공생애 하는 모든 사역기간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비록 12제자의 이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주님 가까이서 섬겼던 아마 70인 전도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드러낸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제자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이름을 올린 방법을 보십시오. 공동체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교회와 주님을 잘 섬길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여러 직분자들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인정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울 때 투표라는 과정을 거치죠.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지를 모으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지를 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교회 투표 가운데는 인간인지라 인정에 끌리기도 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 내 편이 될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경우들도 없진 않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될 사람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를 섬길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동체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무리가 없고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된 두 사람을 두고 초대교회는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임직자를 세울 때 드려야 할 기도,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누가 주님의 택하신 사람입니까? 너무 중요한 기도죠. 사람이 택하는 것 말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우리는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여러 검증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순장들을 세웠고 또 첫 번째 여러 사역팀장과 총무를 세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공동체와 함께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세워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봉사일, 섬기는 일을 잘할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하고 요긴한 일을 감당할 사람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세 번째, 누가 직무를 대신하여, 버린 직무를 대신하여 섬길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직분자가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이 세워져야 그 교회도 그 공동체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우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택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결코 군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봉사자여야 합니다. 겸손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감당하지 않는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의미심장한 한 말이 등장하는데요.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유다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답니다. 그 자기 자리가 어딜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 육체의 욕망과 그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쫓다가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의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는 편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헌신하지 않고도 천국 가고 싶고, 봉사 없이도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하고 싶은 게 우리 자리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대신할 사람, 다른 사람들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외면하는 그 일들 먼저 나서서 섬기고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일찍 오고 맨 나중에 나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간 거 뒷정리 다 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험한 일, 빛이 나지 않는 일, 섬기는 그들이 진정으로 직분을 맡아야 할 사람들이죠.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웠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제비로 뽑아 하나님께 마지막 단계를 맡긴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그 일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맡길 줄 알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제자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온누리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주의 제자를 일으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자들로 세워져서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